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구세주의 애절한 심정이란 제목입니다. 세상은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이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절박한 시절입니다. 하와 이후로 인류는 속았고, 그리고 재림 때까지 계속 인간들은 속을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사탄은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있습니다. 하와도 속이고 아담도 속이고 인류를 계속적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없고 천국에 데려갈 구세주가 없는데도 이 종교 저 종교 다 별놈의 종교 다 만들어서, 그리고 별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자리에, 심지어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거짓과 속임과 사기로 수백억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 이 거짓된 도그마와 닥트린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증인의 입장에서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정확하게 알면 영원한 운명이 바뀝니다. 영원한 보장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가? 사실인가? 근거 있나? 우리가 무슨 근거를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성경적 하늘은 셋째 하늘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즉 천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증명을 받고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증명을 받고 세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도 증거를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사탄과 귀신의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정확하게 역으로 예수님께 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 5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13절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천국에서 섬겼던 천사들이나 천국에서 쫓겨났던 사탄과 악령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간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도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도 알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의 눈에, 너희들의 마음에, 너희들의 생각에, 너희들 눈앞에 있는 예수는 도대체 너희들에게는 어떤 존재냐에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 고백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고, 예수님의 이 고백을 듣고 난 답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감각을 넣어줌으로써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누구도 제대로 모르는, 천사도 알고 귀신도 아는데 인간들은 몰라. 왜? 지난 설교 들으셨죠?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영계인식 불능자는 예수님의 인성 속에 감춘 신성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 종류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서 합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성부로부터, 천사로부터, 사탄 귀신으로부터,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객관적 증명을 받고 이 지구적 선포는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증명받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단어에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할 성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스피릿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버지는 성부입니다.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독생자는 누구냐?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 즉 삼일체 중에 2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체시지만은 성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 1장 1절 18절 빌립보서 2장 6절에 명확하게, 그 외에도 많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알려주는데 대단히 중요한 이 구세주로서의 자격과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고 전능자고 천국에서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셨다가 이 땅에 구세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의식은 명확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단어와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선포한 분은 예수님 외에는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원죄를 받고 태어난 인간일 뿐이에요. 후손들일 뿐이에요. 그러니 감히 누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고 더 나아가서 성부 아버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이거는 영적 사기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이건 100%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셨다 하는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구세주의 자격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성이 없이는 구세주로서의 자격이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거나 사탄으로부터 건져내거나 지옥 갈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자격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뒤집어 천국을 데려갈 수 있는 자격자는 반드시 이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완전한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담 밖에서의 또 하나의 한 사람, 두 번째 second man, 성경에 로마서에 나옵니다. second man, 고전 15장에도 나옵니다. first man은 아담이고 아담 안에서 원죄를 타고 내려온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구세주의 자격자가 안 돼. 왜? 당신이나 나나 그 누구나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구원할 자격자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예수님 자리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 기본적인 영적 상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려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구세주로서 그 증거는 이 우주 안에, 우주 밖에 한 분밖에 없는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말라기 4장까지 약 4천여 년 동안에 구세주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능력을 가졌으며 어디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부 아버지가 예언적 선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양성이 아니면 구세주가 안 된다는 이 명확한 근거를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아떨어지는 분이 예수님 외에는 우주 안에 우주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신성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양성을 명확하게 알려지는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하나님이 구약에 이미 예언적으로 선포했어요. 이미 베일을 벗겼다 그 말이에요. 비밀을 폭로했어요. 그러나 이 이사야 9장 6절의 바로 실체가 아니면 구세주의 자격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부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예수님 자정으로부터 천사들로부터 사탄 귀신들로부터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들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 되신 걸 하나님의 아들 즉 이후에 하나님 되신 요한복음 1장 18절이 이렇게 6가지로 증명이 객관적으로 받고 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의식에서 당연히 내가 천국에서 내려왔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습게 지나갈 말이 아니라 이건 충격이고 파격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선포기 때문에 우리 본어긴 크리스찬에게는 반드시 이게 충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도 없고 이렇게 가르칠 자도 없는데 우주 안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가르침이고 한 분만이 약속할 수 있는 가르침이고 한 분만이 선포할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진짜 거듭난 주의 백성이라면 이건 충격적으로 들려야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다는 데서 예수님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와요.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약속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 과연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자의식에서 그냥 내추럴하게 가리키고 약속하고 선포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 한국 가서 나 미국에서 왔어. 나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돼. 이제 나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건 미국에서 온 우리는 당연하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셨으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천국을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자세하게 소개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전능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성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아들도 똑같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예수님의 자의식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전능성, 아버지의 전능성, 성령님의 전능성, 똑같이 예수님의 전능성,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설교를 정말 귀하게
신중하게 중요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가 죽은 송장을 살려내? 나도 살려내. 아버지같이.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 즉 전능성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자의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를 공경한 수준에서 예수님도 공경을 받으셔야 한다 이게야. 왜? 삼일체중의 이후에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으셨죠?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은 영원 전으로 끌어갑니다. 에나르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와 계셨던 그 로고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영원 전부터 성부와 계셨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가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즉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이게 히브리 1장 2절 3절에도 나와요.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만드셨고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 만물의 보존 유지도 만드신 예수님을 통해서 유지하게 하신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전능성을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왔다. 그리고 세상에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나왔다. 천국에서 내려오셨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창세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나에게 다시 돌려주십시오 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지창조 이전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즉 삼위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가졌던 성부와 영광을 창조 이전에 누렸던 그 영광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 이후에 다시 그 영광을 되찾아 주시기를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했다는 그 기도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구세주는 세비어는 죄를 완벽하게 뽑아주거나 사탄을 제압하고 영혼을 빼내거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썩은 영혼, 부패한 영혼, 제레마야 17장 9절에 그런 영혼을 죄를 완벽하게 처리해서 지옥 갈 운명을 천국 갈 사람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능력과 자격은 전능하신 창조주의 수준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고 썩었는데 어떻게 천국은 티끌만한 죄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들여보낼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자격은 완전한 전능하신 창조주의 그 전능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담 밖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는 원죄에서 상관없는 죄 없는 육신으로 만들어지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는 이 양성을 가져야 저와 여러분과 어떤 인간의 죄 문제도 사탄 문제도 지옥 가는 운명도 바꿔줄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세주의 자격을 예수님이 스스로 자의식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셀프 컨셔스에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 자신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한 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야. 어둠은 죄악적이고 마귀적인 건데 내가 이런 자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에게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joy and ionius 영생을 주러 왔다 이게야. 영원한 생명을 예수 믿는 자에게 넣어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이 영생 생명을 인간의 영혼 속에 넣어주러 왔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나는 부활이요 resurrection이고 내가 생명 자체다. 창조주의 전능자의 생명 그 자체다 이게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런 가르침과 약속과 이 선포는 이건 예수님의 자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 예언의 실체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자의식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데려갈 자가 없다.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내가 천국에서 내려왔는데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이런 것 저런 거 다 해주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처리해주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완전하게 보충시켜서 해서 아버지께로 데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너희들의 영혼을 천국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다 책임질 수 있는 자격자는 나밖에 없다.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인 이 양성을 가진 메사야 그리스도,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더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해주겠다, 보장입니다. 지옥 가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사탄과 귀신으로부터 너희들의 영혼을 뺏기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창조주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가르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맞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구약 4,000년 동안에 예언했던 바로 그 메사야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하는 것을 증명시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 9장 6절에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엑소스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누가 감히 갖고 있어?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 죄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한 죄처리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의식에서 나는 이런 자야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지한 인간, 영적으로 죽은 인간, 영계인식 불능자인 인간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천국에 내려오셔서 살려내야 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내용들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주님은 제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내려오셨다고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이해를 못하는, 왜? 이 지구상에 누구도 그렇게 말한 자가 없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의아해하고 이게 와닿기보다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해를 못하고 또 받아들이기커녕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내려온 것처럼 반드시 내려왔던 곳으로,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줄 거야.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6장 28절에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요한복음 16장 28절은 거기 하늘이 어디냐?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나왔다. 이 땅에 내려왔다. 배를 놓고 넘어 셋째 하늘에서 베들레헴으로 내가 인카네이션으로 왔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목적을 다 이루면 나는 반드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려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증거니까요. 요한복음 16장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 천국에서 내려오셨다는 이 가르침에 이해를 못하는 인간들에게는 이보다 더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 두고 보자. 예수님이 과연 다시 내려왔던 천국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는데 과연 이 엄청난 충격적인 그 가르침이 사실일까? 만약에 이것이 역사적인 증거로 사실이었다면 예수님만이 인류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구세주 대신 이 예수님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으로 데려갈 자가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자격자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4,000년 동안, 구약의 4,000년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결책을 구약에서 인간에게 제시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폭로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보낸 해결책의 유일한 해결사입니다. 해결사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해결책, 그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4년 동안 예언했던 구세주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해결책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해결사로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단에 대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부신다, 즉 사탄의 머리를 부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예언을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가 19장 10절에 내가 천국에서 내려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지난 주일 설교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죄는 인간을 불행하고 저주로 만들었는, 저주의 운명으로 뒤집어놨는데 사탄에게 묶이고 죄에 묶이고 사망에 묶이고 결국은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같은 사탄과 악령들과 같은 죄인의 운명은 묶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첫 번째 해결은 죄처리입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유일한 죄의 해결책인데 이거를 다음 주에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죄만 뽑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썩고 죽은 영혼은 방법이 없어요. 죄를 뽑아낸 후에 또 한 번의 창조가 필요하고 또 한 번의 탄생이 필요하다. 이 born again이 필요했습니다. 뉴 크리에이션이 필요했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 해결을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만 했고,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내세관입니다. 죽음 바로 저편에는 무시무시한 헬, 게헨나에서부터 하데스에서부터 게헨나까지 무시무시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는 죽음 바로 저편에는 찬란한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신 그 찬란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옥 갈 운명을 어떻게 천국으로 데려갈 것인가, 이 내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